네, 13절부터 16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절반 서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주실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요,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념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그럼 신념은 무엇이냐? 그것이 되리라 라고 굳게 믿는 마음인 거죠. 이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잘 쓰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철학, 사상, 학문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믿는 마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진화론과 창조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진화론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왜냐하면 가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에서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갑자기 그것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물이 되고 그것이 생물이 되면서 점점 오랜 세월을 지나서 그것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기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것이고 인공위성들을 쏘아보내는 것이고 달로 그렇게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존재,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에 대한 신념 때문이에요. 물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에서 생겨나는 그 어떤 무기질, 유기질, 그런 어떤 물질에 의해서 시작됐을 것이다. 다른 행성에 물을 한번 찾아보자. 신념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쏟아부어 가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그 껍데기가 씌어진 신념이고 결국 진화론도 아직 증거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믿음의 종류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신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과연 신념이냐 아니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믿으면 되지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고 위로부터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신념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제자들,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시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통로 단 하나의 길, 예수를 생명의 길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차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특히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난을 겪으면서 그 믿음을 이루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편지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실 은혜를, 그것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까?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크기가 있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크기와 넓이,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해요. 이 믿음은 단편적인 2차원적의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그렇게 면적이 있고 부피가 있고 넓이가 있는 것이다.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짓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을 이야기,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써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까? 나는 총체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겠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행동을 내가 고쳐보겠어 라고 하는데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대적하여 놓아진 것들을,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르칠 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참석을 하려고 밤을 꼴딱 새우고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참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참석하는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비디오 보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그래서 정신이 좀 번쩍 들게 해보려고 야한 영화를 또 보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또 술술술술 해요. 순진하기도 하죠. 이쁘기도 하지만 무엇이 문제이냐? 그들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감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에 강력한 믿음이 나타나면은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감정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진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목사님, 이번 기도회 때 술이 끊어졌어요. 담배가 끊어졌어요.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 근데 이번 기도에 참석했는데 끊어졌어요.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동 하나가 이분에게는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의지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바꿔놓으신 행동 때문에 믿음의 자세가 틀려져요. 믿음의 생각이 틀려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고가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넓이와 그리고 그 길이도 있지만 높이와 깊이도 있고 강력한 힘도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힘, 모든 대적을, 높아진 것을 꺾어지게 하는 힘, 나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럽게 옷들이 그냥 거추장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을 할 수 있도록 치마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단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비디오 보고 오고 영화 보고 왔는데 새벽 기도가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참석은 하지요. 참석은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행동에 정리하고 시간을 정리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러한 가운데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우리 마음도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에도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으로만 그래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행동으로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허리를 동이듯 내 주변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셔서 여러분 일찍 오시잖아요.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왔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혹시 믿음이 없는 이에겐 믿음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에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신자가 이 자리에 우리가 뜻하지도 않게 왔다 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액션이다 라는 거지요. 자,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근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근신이란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신은 절제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냥 뭐든지 통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식욕이 나를 통제하도록 놔두지 않기 위해서 단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나를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거예요. 왜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금식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고 마음의 고통이 있으니까 금식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통제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근신하며 금식하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도록 지금 내가 통제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근신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억누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행동을 언제 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제자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때서야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부활하심,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선포했지, 그 전까지는 제자다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근본적인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게 만드는 것인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근신하여 뭐라고요? 은혜를 바라라고 이야기해. 은혜를 바라라.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신하는 이유,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게 하는 이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서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옛날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얇고 그냥 그 간단한 그 일화를 담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한 선교사님이 아주 그냥 그 오지에 섬마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다른 곳에서 다른 선교지에 있는 파인애플을 가져다 종자를 가져다가 그 원주민들과 함께 밭에 심었어요. 이 파인애플 심으면 3년 후에 이걸 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3년 뒤에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 그 오지에서 파인애플을 깎아서 이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심어서 그 원주민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걸 심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익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익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요? 원주민들이 다 가져. 원주민들이 다 가져. 그러니 3년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3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족들에게 그 달콤한 파인애플을 좀 맛보게 하고 싶었는데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도 한번 키워봤어요. 이 바오 같은 거 말고요. 셰퍼드 같이 아주 그냥 잘 짓고 그냥 충성스러워. 얘도 충성스럽더라고요. 그런 그 개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파인애플은 지켰지만 원주민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는 이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 밭도 아니니까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원주민들이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다시 좀 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다시 좀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도로 달라 그러세요. 아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그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거야. 파인애플이 익어갑니다. 선교사님, 아니 파인애플 익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썩어갈 텐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땁시다. 다 따가지고 원주민들하고 나눠서 이분들이 이 선교사님이 소망하던 가족들과 함께 파인애플도 먹고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소재는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분이 왜 분노했습니까? 소망을 잘못된 데 둔 거예요. 어떻게 두었어요? 내 가족들과 파인애플을 먹어. 이건 정상적인 소망 아닙니까? 얼마나 그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그리고 고생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 달콤한 파인애플을 먹여주겠다. 얼마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리라. 그건 좋은 소망이잖아요. 근데 먼저 가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있던 것들이 깨어졌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신념과 믿음처럼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졌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자꾸 채우래요. 뭘 채워요? 욕심으로 채우고 복으로 채우고 하나님 기도하면 복 주실 거야. 그걸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우래요. 그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교회가 부흥하던, 한국교회 부흥하던 시기에 왜 무엇 때문에 부흥했습니까? 간절했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주의 종이 되게 하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가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소망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3살 때 고모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고모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업고 가셨단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고모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등을 업고 그리고 데리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이제 좀 커서는 할아버지가 저희 손을 붙잡고 교회에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고모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야, 미안하다. 예?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너를 목사를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 세상에, 저는 우리 고모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모가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데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질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 괜히 나 때문에 목사가 돼서 그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저는 감사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제가 꿈이 깨져버린 것 같고 그 고마움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오늘날 예전에 교회 부흥하던 시기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소망이 하나님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소망 때문에 부르짖고 그 소망 때문에 뜨거웠단 말이죠.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우리의 믿음도 그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졌고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 잘못된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세 번째,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은혜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세워라. 은혜 위에.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위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그거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주실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각 사람 개별이에요. 은혜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개별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야 되는 거죠.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심지어 하나님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면서요. 누구는 다 죽게 만드시고 누구는 하나님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전도자가 등장해. 두 전도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전도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에녹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녀를 낳고 나서 그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계기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기로 그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에녹도 엘리야도 계시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 품으로 올려간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경험했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주님,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찬송했던 것처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누구에게 주시리요? 옆 사람에게 줄 은혜요? 아니에요. 내게 줄 은혜란 말이에요. 내게 줄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 위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소망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실 은혜를 지금 받고 가셔야 합니다. 또 날마다 내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내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게는 늙은 종밖에 없는데 어떻게 씨를 낳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내게 주시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더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내게 주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제가 불러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저도 이 찬양 학생 때 처음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실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고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십자가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에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